창세기 21장 27절에서 34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오늘 에셀나무를 심으며 말씀 제목으로 나눌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사회학자인 로버트 파크라고 하는 분이 주변성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 주변성은 영어로 마지넬러티, 그러니까 우리가 주부들이 좋아하는 마진, 그 주변이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미국 땅에 이민자로 들어와 사는 사람들을 연구하면서 정리된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인들이 미국에 이민하여서 살고 있는데 가치관의 혼란, 딜레마를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국에 들어와도 불편하고 미국에서 50년을 살아도 미국 사람이 될 수 없는 그런 주변인으로 늘 머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양쪽에서 이 가치관이 같이 오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처한 위치가 이쪽이면 그쪽에, 또 이쪽이면 이쪽에 계속 자기도 이중 삼중으로 가치관들 혼란을 겪고 딜레마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주변성을 설명하는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한인 이민자들은 늘 주변인이고 변두리 사람이고, 그래서 그들의 어떤 서러움, 아픔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변성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소년기는 몸은 성인이고 정신은 아직 어린이에 가깝기 때문에 이들은 주변성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른도 아니고 어린아이도 아니고 어중간한 상태로 그 시기를 누구나 겪는데, 사실 이 청소년 시기, 주변인으로서의 시기를 또 오히려 잘 지내야 건강하고 건전한 어른이 될 수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혹시 우리는 이민자도 아니고 청소년도 아닌다 할지라도, 청소년이 몇 명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민자도 아니고 청소년도 아니지만은 스스로 느끼기에 나는 주변인이구나, 나는 늘 변두리에 있구나 라고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언제쯤 나는 중심부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소외감, 분리되는 느낌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미리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주변인들과 변두리에 있다고 느끼는 그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성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은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자기의 군대 장관 비골을 대동하고, 이름이 비골입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동맹 관계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왕이 군대 장관을 대동하고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안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아비멜렉이 왕인데 왜 아브라함과 동맹 관계를 맺기를 원했는가? 아비멜렉 스스로 밝힌 이유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보다 앞에 있는데요, 2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예, 아비멜렉이 그동안 관찰을 해보니 저 나그네로 이 땅, 자기 땅에 들어왔고 이민자로 들어와서 살고 있는 저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분명히 자기가 목격을 한 것이죠. 게다가 아비멜렉은 직접 그 일을 겪기까지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누이라고 하니까 왕궁으로 불러들였다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경고를 먹이신 거죠. 창세기 20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하나님이 아비멜렉한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너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은 완전 무서웠어요. 그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관찰과 겪은 사건을 곰곰이 정리를 해보다가 아비멜렉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내가 저 아브라함과 동맹관계를 맺어야 되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군대 장관을 대동하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왕이면 누구와 동맹관계를 맺어야 되냐면 같은 왕과 맺어야 이게 대등한 서로 품위가 있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왕인데 아브라함은 지금 왕이 아니고 뭐냐면 한 가족의 족장입니다. 왕이 족장과 동맹관계를 맺자고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도 가만히 내용을 보면 아비멜렉이 을이고 아브라함이 갑이에요.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은 그래 좋다, 동맹관계 맺자라고 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아비멜렉을 책망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족장이 왕을 책망을 해요. 뭐에 대해서냐면 우물을 팠는데 아비멜렉 당신의 종들이 자꾸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러자 아비멜렉이 왕이 미안하다고, 난 몰랐다고, 나 오늘에서 알았다라고 그렇게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갑과 을이 돼버렸습니다.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면서 동맹관계를 맺습니다. 거기에 우물이 있어서 우물의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하고요. 한술 더 떠서 암양 새끼 7마리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면서 이제 이 우물은 분명히 우리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라고 맹세를 하게 합니다. 우물의 소유권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사막에서 우물은요 생명입니다. 그 브엘세바 맹세를 하고 이제 거기서 자기의 소유가 확인되는 것을 두 사람이 다 확인했습니다. 자,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시죠.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브엘세바는 맹세 우물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맹세가, 동맹관계 맹세가 끝난 다음에 아비멜렉 왕과 군대장관 비골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떠나갑니다. 자기 왕궁으로 돌아가는데 그 자리에 남아있던 아브라함은 이제 그 다음 일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33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그 브엘세바 우물 바로 옆에 에셀나무를 심었어요. 기념 식수를 한 것이죠. 그리고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지난주일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카라, 불렀다가 히브리어 카라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신앙 고백이고, 또 하나는 우상을 섬기는 그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여호와 이름을 부른 다음에 34절에 보니까요, 그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지금 블레셋 지방 땅이거든요, 거기에서 여러 날을 지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표현은 여러 날로, 데이스로 되어 있지만은
성경의 그 맥락을 보면은 여기에 약 10년 정도를 거주한 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인데, 이제 이 내용을 기준으로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좀 나누어서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주변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주변인에게 은혜 베푸신다. 스스로 내가 주변인이다, 변두리에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당동은 중심은 아닙니다. 주변인.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대략 오늘 본문에서는 103세에서 104세로 추정이 되고요. 아시는 것처럼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가나안의 땅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완전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세겜 땅에, 가나안의 첫 지경이었던 세겜 땅에 바로 정착을 못하고 조금씩 내려오다가,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베델과 아이 사이에, 베델도 못 들어가 아이도 못 들어가 그 사이에 장막을 치고 오래도록 거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점점 남방으로 오다가 지금 오늘 그랄 땅까지 내려온 거예요. 블레셋 지경까지. 사막이에요. 겨우 우물 하나 찾아서 거기에 의지해서 지금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있는 철저한 주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왕이 찾아와서 동맹관계를 맺자고 할 정도의 그런 어떤 인물로, 그런 어떤 위상이 높여진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동맹관계를 맺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예전에는 같은 족장끼리 동맹관계를 맺은 적이 있었어요.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mamre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mamre는 사람 이름인데요, 제일 큰 형이에요. 그 형제들 중에 mamre는 예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그러니까 삼형제입니다. mamre, 에스골, 아넬, 이렇게 삼형제고, 그 형제들과 아브라함이 동맹을 맺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족장, mamre도 족장으로, 족장 대 족장으로 초창기에 동맹을 맺었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왕과 아브라함 족장이 동맹을 맺을 정도로 그 세력이 커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변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가 중심이 되게 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철저한 변두리 사람들이 누군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당시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었고, 예루살렘에 있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주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그 기득권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어갈 틈새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중심이고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것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부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갈 틈새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요, 우리는 변두리 사람이야, 우리는 주변인이야. 그리고 실제로 갈릴리 사람들은 이방인들도 들어와서 혼혈, 혼합, 이런 신앙과 피의 섞임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정체성의 혼돈이 있었습니다.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틈새가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여기에도 저기에도 속하지 못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제일 빠르게, 가장 확실하게 복음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오히려 열망을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도 아니고 갈릴리도 아닌 하나님 나라, 제3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소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주변인이었던 갈릴리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먼저 임하였던 것이죠. 헤겔이라는 철학자는 문명은 동에서 서쪽으로 이동한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뭐 역사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거는 역사고 그 사람들이 보는 역사고, 성경은요 좀 더 정확하게 변두리에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 나라의 중심 역사로 사람들을 이끌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인 것입니다.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작은 소년이었고 혼자 팔려갔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줄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을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고 그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 구원의 역사의 중심이 되도록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 같은 인물을 쓰시는 그런 좀 취미가 있으십니다.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새의 8명의 아들 중에 막내로서 혼자 들에서 양을 쳐도 아버지가 기억을 못하는 잊혀진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이스라엘의 중앙 무대로 세우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시더니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이요 최전성기를 구가하게 하신 것입니다. 갈릴리 어부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들이 뭐 배움이 많습니까? 무슨 대단한 경험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 되게 하겠다 부르시더니 3년 훈련시키시고는 이제 사도로 보내십니다. 그 사도들로 인해서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 뒤덮이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내가 주변인이다, 나는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받는다, 나는 이 어떤 이 공동체에서, 내 직장에서, 뭐 혹은 친지들 사이에서 내가 변두리에 있다라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반드시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서울대 이번에 신임 총장으로 유홍림 교수님이 이제 총장에 취임하셔서 취임사도 그랬고 이제 공식화된 것이 뭐냐면 서울대 기숙사를 지금 재건축에 들어간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숙사 그러면 어떤 구조로 생겼죠? 복도가 있고 각 층마다 복도에 어느 정도 가면은 각 방, 기숙사 방에 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문 열고 들어가면 자기 방이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 혼자 혹은 둘 정도 생활을 하는 곳이 기숙사입니다. 근데 어떻게 재건축을 리모델링을 하기로 했냐면 일부 공간들을 다 털어내고 미팅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대화하고 소통하고 공감하고 마음껏 논쟁할 수 있는 미팅홀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신입생이 매년 3,500명 정도가 들어오는데 전체 신입생들이 다 기숙사 생활을 하겠다고, 그래서 레지덴셜 컬리지로 만들겠다라고 공언을 해놨습니다. 왜 신임 총장이 이런 그 취지의 공언을 하셨는가? 내용이 이렇습니다. 서울대가 1946년에 처음 설립이 될 때에 초대 총장이었던 해리 앤스테드 총장님이 그 당시에 서울대의 표어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진리는 나의 빛, 라틴어로 베리타스 룩스 메아. 여러분은 지금 라틴어를 듣고 계십니다. 베리타스 룩스 메아, 진리는 나의 빛이다. 이렇게 표어를 정하고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근데 서울대가 많은 공헌을 우리나라에 했고 많은 인재들도 길러냈지만은 이제 시대가 변했다라는 거예요. 이 총장님이 보실 때 서울대가 계속 이렇게 가면은 그 학생들도 손해고 역량을 발휘 못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인재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어를 혼자 바꾸기가 쉽지 않으니까 표현은 여기에 페이지를 넘겨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면 그러니까 진리는 나의 빛에서 열정은 우리의 함성으로, 다시 안 되는 라틴어로 해보면 아벡투스 클라모르 노비스, 아벡투스 클라모르 노비스로, 그러니까
열정은 우리의 함성이라고 바뀌어요. 아까 진리는 나의 빛이었잖아요. 나의 빛인데 이제 열정이라고 살짝 바꾸면서 우리의 함성으로 이게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시대가, 이 서울대가 특별히 그동안 진리는 나의 빛, 나를 강조하다 보니까 기숙사도 방에 혼자 들어가서 공부하고 도서관도 칸막이에서 혼자 열심히 책만 파서 뭔가를 성취하면은 이 보장이 되는 그런 시대,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미팅홀, 이 공간을 만들어 놓고 광장처럼 그런 데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하고 토론하고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서로 우리가 돼야 돼. 그러니까 나에서 우리로 바뀌지 않으면 이 시대가 이제는 그런 인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융복합형 인재, 이거는 서로가 서로에게 스며드는 인재가 돼야 된다. 이게 지금 총장님의 취지입니다. 사실은 서울대 들어가면, 서울대 나오면 대한민국에서는 이미 중심부에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알려지지 않습니까? 보여지지 않습니까? 서울대 못 들어가면 주변이, 스카이 못 들어가면 주변이 되는 그런 느낌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서울대생들은 더더군다나, 현재 여기는 서울대생은 없죠? 네. 더더군다나 자기들이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벽을 쳐요. 그러니까 총장님이 그 벽을 다 허물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3,500명 전부 기숙사에 들어와서 다 광장처럼 미팅홀에서 토론하고 살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죠. 총장님은 시대를 이제 읽으신 거죠. 진짜 인재를 그렇게 길러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미 처음부터 그렇게 일하셨어요. 자기가 잘났다, 내가 중심이다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소외되게 하시고, 내가 주변에 있다, 나는 소외됐다, 나는 변두리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손잡고 중심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옛날부터, 태초부터 지금도 미래에도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인이라고 다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은혜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은혜이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도 철저히 주변인이었고 이민자였지만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저 사람과 손잡아야 되겠다, 저 사람과 동맹을 맺어야 되겠다,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생각해 보면 세계의 진짜 중심이 누구이십니까? 우주의 중심이 누구이십니까?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변인이고 나는 소외되었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와 노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요, 그의 인생이 실제로 달라지지 않습니까? 미국으로 이민을 갔을 때 처음 공항에 마중 나온 사람이 세탁소 주인이면은 세탁소를 하기가 쉽고, 야채 가게 주인이 마중 나오시면 야채 가게에 취업해서 그걸 배우고 그 일을 하기가 쉽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계의 주인이신,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중심인 거예요. 죄송한데 저희 큰딸 이야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작년에 1년 동안 코이카 그 인턴으로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인턴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였는데, 자기가 하는 일은 인턴이니까 무슨 중요한 일은 못 하는 거예요. 잔일 하고 허드렛 일 해주고 그렇게 알바비 받으면서 1년을 카메룬에서 아프리카에서 지냈어요. 하는 말이, 저희가 에티오피아에서 3년을 있었는데 에티오피아보다 훨씬 살기 어렵고 위험한 곳이 카메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카메룬이 축구를 잘하길래 살기도 괜찮은 줄 알았더니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나서
쉰다고 좀 놀러 간다고 기껏 간 곳이 어디냐면 그 동네의 카페예요. 그나마 외국인도 조금 가서 쉴 수 있는 그런 카페에 가서 쉬면서 아 좋다 그러고 쉬었던 곳이 지난 1년 카메룬이었습니다. 노는 물이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었죠. 그런데 이제 지난 화요일 날 영국으로 1년 석사하겠다고, 아프리카 정치학으로 석사를 좀 해야 되겠다고 해서 갔는데 마침 연결이 돼가지고 어제 어디에 어느 집에 초청을 받았냐면 그 런던의 삼성전자 본부장 집사님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여러분, 내가 깜짝 놀란 게 그 본부장 집이 물론 삼성전자에서 돈을 다 대주시겠지만 주거비를 주겠죠. 한 달 월세가 2천만 원이에요. 안 놀라시네. 난 2,000불 그런 줄 알았어요. 2천만 원, 한 달 월세가. 그러니까 집도 너무너무 좋지만 그 영국의 물가가요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딸이 가서는 집이 너무 좋대요. 어떻게 연결이 돼서 그 집에 토요일 초청을 받아서 갔고 식사하고 또 왕이 머무는 윈저 성도 구경시켜 주시고 지금 이제 밤이니 거기서 자요. 그리고 이제 내일 이제 거기서는 내일 주일 아침이 밝으면 그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 전도하려고 지금 끌고 간 거예요. 어쨌든 덕택에 그런 좋은 집에서도 잠도 자보고 앞으로 이제 공부하려면 고생길이 훤하지만은 어쨌든 또 노는 물이 그러니까 또 카메룬하고는 전혀 달라지는구나. 참 그렇더라고요. 전도하려고 자기 집에 초대했어요. 그 본부장님은 5G를 영국 전체에 까는 그 책임자고 그 5G 까는 그 계약을 이 본부장이 땄더라고요. 교회 집사님인데 거기서 이제 올해 초에 갔는데 5년 동안 그 일을 하신대요. 그런 경험도 하고 또 그 교회 가서 그 사람들 만나고 하겠죠. 참, 노는 물이 이렇구나. 만남이 이렇구나.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하구나를 경험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영원하신 왕이시고 모든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누구 어떤 일을 만나도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게 그거 아닙니까?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나안 그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닐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변 동료들이 상사가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정상이에요. 교회 다녔어? 몰랐네? 이러면 비정상이에요. 부끄러워해야 돼요. 창피해야 돼요. 지금 교회 다닌다는 것을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내가 교회 다닌 것을 모른다면 그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세상이 보는 눈으로 나를 세상을 보시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들이 아셔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만 아니라 이삭도 그랬고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도 그랬습니다.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을 했지만은 라반이 그걸 말해줘요. 창세기 30장 27절.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라. 여호와께서 너 때문에 내게 복 주셨다라고 말하고 너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이게 지금 삼촌이 조카한테 하는 말이에요. 삼촌이 조카한테 너가 삼촌을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나와 좀 함께 있어 줄래?
조카가 삼촌한테 하는 말이어야 되는데요, 조카가 삼촌같이 돼버렸어요. 왜? 조카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 손자 요셉도 그랬습니다. 보디발, 애굽에서 보디발 집에 있을 때에 그의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39장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러니까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본 거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예.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능력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이 붙여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갈릴리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세리와 죄인의 친구들로 같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병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변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할렐루야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혹시 사람들을 오해해서 나를 멀리 합니까? 소외되십니까?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에티오피아 3년 지내고 돌아왔을 때에 조금 꼬여가지고 우리 이제 명성교회 김상한 목사님이 저를 잠깐 오해를 하셔서, 정말 잠깐 오해하셨어요. 근데 저는요, 죽을 맛이더라고요. 예, 투서가 계속 들어가면서 막 아닌 말을 계속 쓰면은 그게 또 믿어지거든요. 목사님이 저를 잠깐 옆으로 제끼시더라고요. 아니, 나도 목회를 해야 되는데 나를 이렇게 제끼시면 어떡해요? 말로 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붙들고 이러니 저러니 변명하면 더 구차해지고 이상해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말씀 암송하고, 여호와께서 징계하시지 않으면 아들이 아니다, 사생자다, 징계하시니까 나는 아들이다, 말씀 붙들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하심을 찬양하리라, 선포하리라 말씀 붙들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요, 어느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게 풀리는 거예요. 오해가 풀리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저를 자꾸 밀어주시더라고요. 가깝습니다. 어느새 보니까 저는 노회장도 벌써 끝나고 중심에 있어요. 이제 제발 그만 불렀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멀리 내침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느새 내가 중심에 한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그래서 이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만 잘 드리셔도 너무너무 감사하긴 한데, 제가 기대치를 지금 상당히 높였습니다. 저는 주일 예배는 당연하고, 주일 성수는 뭐 생명이니까 당연한 거고요, 매일매일 우리 성도님들이 아침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한 장 이상씩 읽고 신앙 일기를 반드시 쓰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만, 기분만, 기억만으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이미 세상은 너무 강하고 사단은 너무 악랄해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가져가 버립니다. 분리시키고 그 사이를 사단이 치고 들어옵니다. 치열하게 시간과 에너지를 써서 노력해서 아침마다 신앙의 일기를 쓰고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 내면화되고, 내면화된 말씀이 나와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치열하게 해야 됩니다. 그 김하중 장로님, 주중 대사를 지냈던, 청와대 안보수석을 지냈던 분인데요, 회심하고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매일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퇴근하고 나서는 기도를 열심히 집중하고 하루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를 빼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하고 진행했습니다. 안보수석 시절에는 대통령이 업무 보고를 해야 될 때에 기도하고 가는데 기도를 못하고 시간이 돼버릴 때는 대통령 각하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빈방에 가서 기도하고 보고하러 갔다는 거예요. 중국의 주중 대사로 있을 때는 탈북자 1,000명 정도가 북한 주중의 주중 한국 대사관으로 1,000명 정도가 밀려 들어와 가지고 그때 뉴스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 김하중 대사가 기도하면서 이분들 한 분도 북한으로 송환당하지 않게 하고 다 한국으로 혹은 제3나라로 보내줬습니다. 중국 당국자들이 북한으로 송환하려고 그러면 그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설득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전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대하는 수준이, 신앙의 수준이 여기입니다. 겁나시죠? 그러나 기대가 됩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고 나는 믿음 생활 한다가 아니고, 지금 시대는요, 주일 예배만 드려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안 그러세요? 생각 먹고 생각 좀 해보세요. 주일 예배만 드려서 그리스도인으로 못 살아요. 치열하게 매일매일 말씀 읽고 암송하고 기록하고 또 생각하고 또 기도하면서 살아야 겨우 살 수 있어요. 제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이겁니다. 그러면 성경대로 가야죠. 타협하면 끝이 없습니다. 타협하면 사단의 놀이기가, 타협하면 왕이 와서 동맹 맺자고 안 합니다. 그만 갈게요. 더 나가면 안 되니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에게 은혜를 놀랍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시면 세 번째로,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언제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브엘세바 언약을 맺고 난 직후에 아비멜렉과 비골은 그냥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요, 사람의 일을 마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혼자 남아서 뭘 했느냐? 오늘 본문에 아까 33절에 아브라함은 거기에 남아서 브엘세바, 우물 옆에 에셀나무를 심었고요,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였습니다. 에셀나무는 그 에셀이라는 뜻이 작은 숲이라는 뜻이고요, 그 나무 자체가 성장을 하면 그렇게 작은 숲을 이룰 정도로 가지가 무성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무입니다. 이제 사막에다 심어도 에셀나무는 잘 자라는 게 뿌리를 땅속으로 30m에서 50m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밑에 흐르는 지하수에다가 이 뿌리를 들이워서 물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사막에 아무리 물이 없어도 에셀나무는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리고 나무도 단단하고 통이 커서 줄기가 쫙 가지를 뻗으면은 작은 그늘을 만드니까 작은 숲이라고 별명을 가진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브엘세바 우물 옆에 에셀나무를 심으면서 이 자리를 기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자리를 기념하고, 그리고 그 에셀나무 심은 이후에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히브리어로 엘 올람인데, 엘은 하나님이고 올람은 영원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것을 알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자리를 기억해 주시고 이 땅까지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는 그런 의미로 에셀나무 심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실제로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남쪽 경계선이 됩니다. 그래서 북쪽은, 최북단은 어디냐면 단이고요, 최남단의 경계는 여기 브엘세바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 표현을 많이 들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람과 사람이 언약을 맺고 끝이 아니라 항상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이곳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경배를 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특별히 좀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거룩한 염려라고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주일이 명절의 한가운데 있어서 혹시 주일 예배를 빼먹는 분들이 있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혹시 고향에 가시더라도, 여행 중에 있더라도 반드시 주일 성수를 하십시오. 좋기는 본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좋고요, 만약에 고향에 가시면 꼭 그 현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고향 교회에서 부모님 계시면 부모님과 함께.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도 인생이 변두리라고 느껴지시는 분은 더 변두리로 밀려납니다. 중심 되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중심 되신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고 애를 써야 우리의 삶이 더 좋아지고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